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아랫사람들, 여기 본문의 아랫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32절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성전을 경비하는 성전 경비병 혹은 성전 경찰.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 보면, 또 그리고 이스라엘에 우리가 이 성지순례 하게 되면 안식일에 통곡의 벽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그 종교적인 경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경비 및 성전 경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32절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보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어찌 잡아오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아랫사람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초기에 등장했던 그 니고데모가 끼어드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적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한 때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7장 50절 51절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일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사이에 이제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은 조금씩 예수님의 그 선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그 자체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이 웅변을 잘하신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선포 자체가 확신에 찬 그런 선포,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조금씩 갖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들 아랫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서 잡아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바로 앞절에 있는 44절에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쟁론이 벌어졌죠. 43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런데 44절에 보면 그 중에 그를 잡는 자들이 잡고자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는 아마도 이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렇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45절에서 그들이, 아랫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하고 그냥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냥 왔냐? 그때는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어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의 떡이고 생수고, 이 개념은 아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것은 컨텐츠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외형적인 어떤 특징들, 그러니까 확신에 찬 선포라든지
또 그리고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바리새인이나 또는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37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외쳐서 말씀하시는 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여태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목마르면 주께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은 목마르면 하나님께로 가라. 그런데 예수님은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은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이 표현이 마태복음 7장 29절의 표현이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46절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하나의 우리가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그 권위 있는 말씀 그리고 확신에 찬 말씀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을 이제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사실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때도 그가 아직 성령도 모르고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그 말씀의 어떤 내용 그 자체보다는요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확신에 차서 전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체험은 내 주관적 체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정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이 있어서 증거하면 그가 그 전하는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가 말씀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가 되시기도 하고 메시아로 고백하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확신에 찬 외칠 수 있는 그 주님의 모습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요 뭐 웅변을 배우듯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뭐 하는 거는 내가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는 예배당에 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영접했냐 안 했느냐는 내 삶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내 삶 그리고 내가 막 하는 말 이런 데서 드러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 내용은 복잡하고 뭐 죽었다 살아났고 뭐 부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러나 뭔가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 그래서 그가 이제 교회를 출입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배움을 갖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도 성령 안에서 복음의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에 찬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말은 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을 체험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새 사람 그리고 절대 죄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까지는 욕하고 어저께까지는 바람직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믿기 시작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꾸러기가 욕심이 버려지는 거고요. 입을 열면 욕하던 사람의 그 입술이 선한 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구체적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뭐 영혼의 구원 이런 말을 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그렇지 않아요. 그 추상성은 내가 오늘 구체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이 복음에 약한 이유는 뭐냐면 선포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다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삶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그가 지금까지 선포했던 말은 힘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아랫사람들,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확신에 차서 선포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이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 그래서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요, 사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처럼 확신에 차서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도 미혹됐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잡으러 보냈는데 잡아가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지금까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요, 무엇이 문제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악해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 잡아와 그랬는데 그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조사해, 그런 게 없어요. 자기 편만 아니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래요. 내 편 아니면 다 져. 이거는 믿음 안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편가르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내 편 들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46절에서 아랫사람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해요. 그러면 그 상황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좀 더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목적, 내가 한 말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 사람에 의해서 미혹당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판단력.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뭐야?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말을 듣고 그가 정말 지금까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왜 하느냐. 그래서 자기들에게 무언가를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면 미혹받은 거고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닌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 모습이 복음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 자기 개인적인 이권,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그룹을 나누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다 나와 다른 사람들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49절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자기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 자체들, 즉 지금 여기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는 아랫사람들, 이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을 알지 못해서 저주받은 자다. 그런데 결국은요, 이 49절이 51절에 가면 니고데모가 다시 얘기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거꾸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기들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율법 모르는 아주 무식한 것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잘 알고 있던 니고데모는 오히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일을 자기들의 율법에 비유해서 너희들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50절, 5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누군가는 우리보다 율법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는 있어요.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내가 접하고도 믿지 않는 것,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접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것을 함부로 우리가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 개념과 지금 이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뭐든지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개념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끝까지, 그런데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정말 하나님이 언젠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했다,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주님을 내가 만났다, 뭐 이런 얘기, 은혜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접했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거는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고요, 죽으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죽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3장에도 보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 우리도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젠 죽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죽지 않는 것은 그건 뭔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은 아주 그 영적으로 교만한 표현이죠. 그래서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도 간혹 말씀을 선포할 때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들이 누가 저주를 받은 거라는 표현을 쓰는가를 우리가 분석해 봐야 돼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오히려 차라리 주님을 몰랐던 게 훨씬 나아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럼 알면서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9절은 유대인과 당시 당국자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영적 교만감 속에 있었는가.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의 율법을
어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5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말을 듣던 중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었잖아요. 니고데모가. 그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이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7장 50절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 예수께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그 위에서 이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는 일을 한 것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보면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니고데모도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유대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냥 육신적으로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풍문으로 듣고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처벌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야 되는 것.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풍문으로 듣고 판단하고 모든 거 해서 죄져요.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아요. 우리가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서 확인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죄가 있으면 뭐 그 죄에 맞는 것을 이 죄를 벌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신명기 19장 15절에서도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니고데모가 이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에서도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사람의 말을 듣고 증인들을 데려다가 다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를 심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예수님을 사람의 말만 듣고 확인도 하지 않고 그를 심판하려 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랫사람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46절에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다. 그러니까 너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쭉 가서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이 판결을 해버리.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작게 보면, 지금 아랫사람들, 성전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 빈손으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너희들도 미혹당했느냐 그러면서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서는 그를 믿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근데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해서 저주받은 자라고 지금 판단을 내리는 거야. 그 자체도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작게는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판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잡으러 가서 하는 것 그 자체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이 51절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특별히 우리가 잠언 18장 13절에 보면요, 사연을 듣기 전에 판단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그래요. 어떤 일에 대해서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죄짓기 쉬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하고 같은 쪽에 선 사람이 말을 하면 그냥 무조건 다 믿어요. 그게 죄라는 거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미련하여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 선후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노력은 적어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런 노력을 하기 싫으면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개입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본문 51절은 이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다 이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7장 6절이나 19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좌우 이렇게 나뉘어져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쪽 이야기, 이쪽 이야기 서로 팽팽하게. 그러면 우리가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그냥 뭐 카톡이나 이런 데서 막 보내주는 소위 가짜 뉴스를 포함한 수없이 많은 소식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요, 자기 나름대로 그 안에 대해서 일일이 그 기사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오해이고 이런 것들을 알고 판단하든지 아니면요, 그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해요.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역사에 큰 오류를 범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2017년 그리고 2018년, 2016년 말부터 오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아요. 선후 관계를 파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들어서 움직여요. 그거는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누가 옳고 그름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들어보고 그것을 확인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베풀어진 선처는 다른 문제예요. 죄가 정해져서 선처는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죄를 정하는 데에서 선처부터 가져가면 그건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뭐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 편드는 거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일단 죄는 죄대로 밝혀요. 그리고 그를 형을 줄 때 그 다음에 그건 뭐 감형을 하든지 처지에 맞게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재밌는 책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런데 정의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분명히 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는 정하고 벌은 정했지만 그 벌을 경감하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이게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지른 일에까지도 그 죄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서 특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그 인본주의의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51절 니고데모가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신 거예요. 지금 여론몰이로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되시잖아요. 십자가에 가시는 게 예수님 죄가 없었잖아요. 여론으로 그냥 아무도 거기에 제자들조차도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려 하지 않고 그 성난 군중 뒤로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율법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대답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는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하는데 죄 짓고 살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죄예요. 그런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짓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52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52절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주장이 있어요. 예수 죽여. 여기에 반대하거나 동조하지 않으면 전부 다 그냥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것에 의해서 실행을 당하셨고 아주 극심한 지역적 차별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우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얘기하는 게 니고데모, 너도 갈릴리에서 왔지? 이거예요. 왜? 그 사람 편을 드니까. 옳고 그름이 아닌 거예요. 같은 이 고향에서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가 정말 바르게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 안 하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역적인 차별이에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은 선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선지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어떤 이들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갈릴리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 뭐 이렇게 다양한 평가들이 있는데 오늘 52절에 주시는 말씀에 예수는 선지자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가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무엇이 그냥 가장 큰 문제는요. 욥기 4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인지 계획하시면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어디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건 딱 간단해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에서 이제 한 왕이 날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계속 자라고 이제 성년이 돼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갈릴리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낙인을 찍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선지자도 못되게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건 예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그 죄 가운데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요. 그 컨텐츠를 확인하셔야 돼요.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어디 출신이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채용을 하거나 모든 일에 지역색, 학력 뭐 이런 것 가지고 그 다음에 능력 보지 않고 그냥 서류로 탈락시키고 했던 그런 전철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특히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 내 사회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거나 뭐 내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와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으로 너희들이 배척하기 때문에.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 유다나 예루살렘 지역보다 이방에 노출이 많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적인 지식이 약할 수는 있어요. 신실하지도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 모습, 이것이 결국은 그들의 죄가 되고 그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곳으로 올 수 없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조금 있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갔다가 가는데
너희들이 찾아도 나를 찾을 수 없고 너희들은 내가 간 곳에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특별히 3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께서 가신 하나님 나라에 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외형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유대인의 전철을 우리가 그대로 뒤를 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선지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어떻게 만났고 정말 내가 예수의 그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가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 믿음이 그것이 아니면 빨리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지. 무슨 이거 하면 병 낫는다. 이거 하면 사업이 잘 된다. 이거 하면 무슨 이거 하면 인생이 그런 것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그 자는 예수님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